창세기 2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 사이에 그렇게 크게 어떤 두드러진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담을 쌓을 때 큰 돌과 큰 돌 사이에 작은 돌을 끼워 넣죠. 그 작은 돌이 없으면 담이 견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돌은 담에 박힌 작은 돌은 꼭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이삭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삭은 그 일생을 보면 우리가 그 존경할 만한 이런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일부 다처로 살았지만 이삭은 일평생 동안 한 아내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노년에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을 좀 잃었지만 이삭의 삶은 참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었다. 그런 사람이었다. 저도 이 이삭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대단한 어떤 것은 성취하지 않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이삭에게서 몇 가지 사실을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이삭은 축복의 사람이었다. 또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을 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고 그랄 땅에 거하면서 농사의 100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왕성하여라는 말씀은 갈수록 진행하며 점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한 번의 복, 농사를 지어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점점 계속해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참 이런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멈춤이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멈춤이 없이 계속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이 바로 이삭의 순종으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복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복은 주로 건강, 장수, 물질적인 축복이었다면 신약에 와서 복은 영적인 것이고 하늘에 속한 것이고 그리고 외적인 어떤 복보다 내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인격적이고 내적이고 영적인 축복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세상의 어떤 물질, 세상의 어떤 명예, 세상의 어떤 이 권세를 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걸 거절하고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군중이 모이는 것은 대단한 파워죠. 요즘 우리가 알잖아요. 옳은 편이든 틀린 편이든 군중이 모여서 엄청난 파워를 과시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적어도 수만 명이 되었어요. 당시에 수만 명은 엄청난 이 힘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피해서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신약에서의 복이 뭐냐? 예수님이 임금이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것이 복이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었다. 로마의 황제의 자리에 앉기보다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진정한 복이었다. 사도 바울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가난했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단두대에서 목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그리 된 게 아니죠. 그는 젊어서 이미 공의 회원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구의 회원이었다. 그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었고 권세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리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나는 보이는 잠깐의 세상적인 것, 세상의 권세, 세상의 물질,
그것들은 구하지 않는다. 그건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것들을 돌아본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1절 잘 알지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 사도 바울에게 복은 뭐냐? 주님을 위해 죽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누가 감히 그는 참 불행하네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불행했죠.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저 단두대에서 마지막에 죽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오늘날 감히 어떤 사람이 있어서 바울은 불행했다, 저주받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그의 전부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생을 바쳤기 때문에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젠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좋아서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것은 장난감에 눈이 눈이 팔려 보물을 버리는 것 같다. 어린아이 보세요. 그 어린아이에게 진주 하나나 금덩이 하나를 준다고 해보세요. 근데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정말 멋진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거 너 줄게, 그거 달라. 그럼 어떻겠어요? 주겠죠? 옛날 아프리카에 그랬어요. 서양인들이 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그냥 돌처럼 굴러다니고 하는 그런 그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내가 이 장난감 줄 테니까 그것 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가져오고 했던 그런 거예요. 세상의 눈이 팔려서, 세상의 장난감에 눈이 팔려서 진정한 보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 이것은 순간을 위해 영혼을 포기하는, 그림자만 보고 실체는 놓쳐버리는 그런 것이다. 이 젠킨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아예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것들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난 다음에 주님 앞에 떠나는 순간에 아마 결코 후회함이 없을 것입니다. 억만금을 두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후회가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이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은 결코 후회가 없을 것입니다. 이삭은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영적인 복을 알고 누리고 그리고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화평의 사람이었어요. 16절과 17절 말씀을 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이삭이 거부가 되자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여러분,
양을 치는데 우물을 다 메꿔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들이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할 수 없이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봐서 이제 됐다 싶은데 또 와서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시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럼 또 메꿔버립니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단 한 번도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힘이 없어서 안 싸웠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여기 보면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줄.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풍부하고 너는 정말 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충분히 그들과 싸워서 우물을 지킬 수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치면 엄청난 양들을 치면 거기에 그 종들, 양을 치는 목자들이 고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물을 지킬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뺏으면 빼앗기고 잃으면 잃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서도 단 한 번도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저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평화로운 사람이죠. 진정한 평화를 가진 사람이죠. 인류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게 정말로 추구해야 할 게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화평입니다. 화목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키케로는 말하기를 정의로운 전쟁보다는 불공평한 평화가 더 낫다. 아무리 정의를 외치고 내 권리를 외치면서 전쟁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삭처럼 불공평한 내 우물을 빼앗기는 그런 불공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평화가 더 나아. 여러분, 미국의 원자폭탄을 처음 만들어서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오펜하이머 박사가 있죠. 이 원자폭탄의 가공할 위력 때문에 그것을 바라본 의원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이 원자폭탄을 막을 수 있는 무기는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평화입니다. 평화만이 전쟁과 원자폭탄의 엄청난 이런 위력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했을까요?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해 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화평이다. 화목이다.
어느 부부가 오랫동안 서로 싸우다가 결국 이혼을 결정하고 물건을 나누게 되는데 살림을 다 나누다 보니까 마지막에 남은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몇 년 전에 죽은 아들의 유품이었어요. 사실은 그 죽은 아들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의 일기장이 있었는데 서로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난리를 피웁니다. 한참 싸우다가 그 일기장을 펴봤어요. 아들의 일기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 싸우지 마세요. 그 아들의 일기를 읽는 순간 이 부부는 눈물을 펑펑 쏟을 수밖에 없었죠. 한참 울고 나서 두 사람은 서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화목입니다. 아들이 죽은 것 서로의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서로를 향하여 미워하고 분노했던 부부가 그 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비로소 화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면 화평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싸우면서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그랬지 않느냐? 당신의 책임이다. 이삭을 다시 보세요. 원수가 와서 우물을 메꿔 버립니다.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러나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바보처럼 또 가서 새 우물을 팔 뿐입니다. 이게 평화의 비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면서 내가 왜 죽느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나는 죄가 없다 하고 십자가를 포기했다면 하나님과 죄인은 화목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곧 화목의 비결은 뭐냐?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화목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보세요. 참 역설적입니다. 우물을 파면 메꿔버리고 우물을 또 가서 패면 메꿔버리고 그래서 이 이삭이 거할 장소는 점점 좁아들었어요. 몰렸어요, 한쪽으로. 그렇죠? 근데 이삭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셨으니 좁아졌는데 넓어졌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과 후손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잠시 밀려났지만 이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후손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땅은 점점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번성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번성이 막히죠. 지금 계속해서 이 아비멜렉의 사람들에 의해서 막힙니다. 이제 여기 좀 살만하다 그러면 또 막히고 또 맺고 버리고. 그런데도 이삭은 뭐라고 합니까? 번성하리라. 믿음의 선포입니다. 쫓겨나간 것을 넓혀졌다고 하고 잃어버렸지만 오히려 번성할 것이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졌을 때 23절에 보면 부엘세바로 올라갔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으로 봅니다. 잃은 것도 복이고 빼앗긴 것도 복이고. 왜냐? 내가 잃은 것, 내가 빼앗긴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실 것이니 반드시 나는 번성하고 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막다른 골목에 있든 무엇을 빼앗겼든 무엇이 잘 되지 않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은 가장 하나님을 보기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 이삭은 모든 것을 잃고 많은 것을 잃고 빼앗기고 그 어려운 순간에 이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빼앗겼다, 잃어버렸다, 사라졌다, 절망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삭은 간증의 사람이십니다. 28절을 봅니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러분 보세요. 빼앗고 내몰고 그랬던 아비멜렉이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 서로 침범하고 서로 싸우지 말자.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보면서 우리가 보고 너를 보니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승리는 이삭에게 돌아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이삭의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었어요. 그의 모든 생활, 그의 모든 행동,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비멜렉이 그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과 이삭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간증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스튜어트 홀든 2세 박사가 세상은 우리를 보는데 우리가 세상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또한 믿지 않는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와 우리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어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것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처럼 하나님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는 그런 간증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